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3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때문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다른 본문을 읽으십니까? 이 본문 읽으셨습니까? 네,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지금 읽으시는지 아니면 오늘 시편 119편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혜영 권사님 묘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보통 생산 사람들은 장례식 마지막 그 하관 하고 난 다음에 초우제, 그 다음 제우제, 삼우제 이렇게 3일을 지냅니다. 하관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사를 초우제 드리고 둘째 날 제우제 또 제사를 드리고 삼우제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3일째 되는 날 묘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좀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 자녀들이 가서 함께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바로 3일째 되는 예배, 사무제. 우리는 사무제를 하지 않고 사무제 드린 예배, 추도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서 이제 묘지가 도착해서 보는데 발인 예배할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참 추웠는데 도착해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서 있는데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들이쬐는지 아주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따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2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보고 읽는 가운데 저에게 어떻든 그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비춰주는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따뜻함을 받으면서 22장 5절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5절 말씀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그렇게 따뜻한 햇빛이 천국에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12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참 힘든 가운데 계시다가 하는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네, 거기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이제는 캄캄한 어둠이 없고 이제는 영원히 따뜻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계신다. 그 생각을 드니까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따님들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어머님 생각나고 또 그곳에 계신다고 하니까 또 소망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참 오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가정에 비춰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비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이미 비춰주시고 태양을 보면서 햇빛을 보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비추심이 영원하다는 것. 그 빛이 있으면 모든 음이 물러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19편 105절 그 유명한 신앙인의 기본, 구원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말씀, 가장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믿음의 사람이면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 10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이 등이란 말은 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밤은 캄캄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걸어가는데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걸어가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경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셔가지고 그 캄캄한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말씀이 내 등불이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 하셨을 거예요.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었는데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긴 터널, 긴 밤을 이겨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캄캄함에 아주 희미한 것 같은데 그 말씀 붙잡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데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이 캄캄한 밤을 뚫고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뚫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건 낮을 상징합니다. 낮은 형통하다. 정오의 빛이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그 정오 시간 비칠 때 그 낮에 비치는 햇빛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밝으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태양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그렇게 태양을 뚫보질 한번 쳐봐본 적이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제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한창 바라보는데 눈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요? 이 눈에 그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런데 이 낮에 이 형통하다는 것은 태양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이 낮에 빛을 비춰주시면 밤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낮에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보긴 보는데 나타나는 현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까지 보여진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던 까지도
보여진다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도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도 되고, 말씀은 우리의 사랑도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게 다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5절 옆에다가 이 잠언 6장 23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등불도 되고 빛도 되고 뭐요? 길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캄캄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히 비추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전에 돌아오실 때 지금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불을 밝히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그 불빛도 우리에게는 길을 비춰서 다니는데, 그러나 그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보여주시면 영원합니다.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길을 비춰주시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빛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빛, 창세기는 세상의 빛을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빛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빛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 담아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캄캄해지잖아요. 에덴 동산을 추방됐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길은 죄악된 길, 어둠의 길,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하셨잖아요. 그 빛은 바로 예수님 빛이자 하나님 빛입니다. 그 빛은 천국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볼 때마다 말씀 속에 비춰주는 빛을 보셔야 돼요. 캄캄함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보는 순간 우리 육안의 눈이 뜨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떠지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그랬어요. 이 뿌린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뿌린다는 것은 비추신다 그런 겁니다. 비추신다. 빛을 모든 의인들에게 비춰주는 거. 왜 비춰주시느냐?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캄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어난다는 의미는 함께 세워서 함께 인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빛이 비춰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걸음을 발걸음 옮기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거기 빛이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비라고 따스함, 사랑이 가득 차고 거기에 은혜가 채워지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따뜻함이 이루어지듯이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샬롬, 에이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팡이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 원술이 다가올 때, 이리떼가 넉대가 다가올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던져서 공격을 막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어둠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웅덩이도 어떤 대적도 말씀이 우리를 뭐요?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얼마나 인도해 주셔야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 믿느냐 믿지 않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이 등불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왜요?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내가 뭐요?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굳게 맹세하고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맹세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성경 통독상 받는 거 보면서 괜히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왜 그 있는 데 상을 주느냐고 하신 분도 계시죠.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굳게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말씀 자체 대신 그분만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만 하느냐? 찬송만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가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자체 대신 그분은 계시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가사를 한 장이라도 외우는 찬양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천국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묻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어머님께서 묻고 그리고 그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을 천국 환송 예배 때는 꼭 다 부릅니다. 이번에도 입관 예배, 바른 예배, 학원 예배 다 5 찬송을 우리 이용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이 찬송은 우리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이다 하고 그 자녀들이 그 찬송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모 예배를 몇 년마다 드릴 거예요. 몇 년마다 드리면 그 좋아하시는 찬송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찬송 부르면서 매년 몇 년마다 그 어머님의 할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을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요원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신다면 여러분 뭘 남기겠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예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지키기로.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암송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아이고, 내 나이 때 보세요. 그거 자꾸 내 나이 하시는데 아직 젊으신 거예요. 전부 다 아직 정정하신 거예요. 그럼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핑계입니다. 한 절이라도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외우는 시간에, 암송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잖아요.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외우려고, 암송하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절 못 외우면 한 달에 한 절이라도 외우겠다고. 그럼 12구절은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내가 지키고 맹세하고 정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기자만 맨날 그렇게 정하고 결단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결단할 때잖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전혀 뜻밖의 어느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를 떠오르게 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하세요?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셔야죠. 좀 그런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1189장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 이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보시는 게 달라질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이미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그랬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이 참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참 놀라운 고백이죠. 다른 어떤 약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느냐?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린다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죠.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할 수만 했으면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어떤 비판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취한 모습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사람을 살려요. 내가 이웃을 살린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만큼 귀하잖아요. 그만큼 축복된 일이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심한 고난 가운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말씀이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말씀이 뭐예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이 사도행전 27장 25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 만나가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 13일 동안 캄캄한 그 흑암 속에서 그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13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혼자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뱃물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슬픔의 역경에 어려움에 당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집사님 안심하십시오. 권사님 안심하십시오. 장로님 안심하십시오.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일 동안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한마디가 죽어가는 슬픔을 당한 고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4가지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자를 세우셨어요.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축복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축복받으려고, 나만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받은 축복을 나눠주시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복자가 누구냐? 바로 말씀을 듣는 자, 말씀 믿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3일째 되는 14일째 되는 날 그가 일어나가지고 외치잖아요. 말씀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자원 제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낙헌제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해서 자원 제물이라는데 이 자원 제물은 낙헌 제물, 레위기 10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이걸 자원 제물이라는, 자원, 스스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걸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는 감사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드러진다는 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제는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드리는 제물이 바로 낙헌제, 자원제예요. 자원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드리는 자원제물은 곡식이나 고운 과느나 과일 등 이런 산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자원제물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자원제물입니다. 낙헌제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바로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제, 바로 자원제물입니다. 꼭 물질만 가지고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 입술로 드리는 이 모습.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입술로 자원제물이 되겠다. 내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끝나는 입술이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다. 그래서 입만 열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늘 입술을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찬양이 계속해서 맴돌면서 찬양드리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무슨 일 많은지 만상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찬양 부르는 모습,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입술 열어서 찬양 드리고 말씀 있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잘못된 모습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입술에서 오직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기자는 10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문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이 두 절 말씀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시편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잊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인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니라. 우리 38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38절 39절 보면 10가지 장애물 이야기 나옵니다. 36절에도 보면 7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17가지 장애물이 우리 사방에 우겨쌈을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기가 막힌 위기 상황 가운데도 뭘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아요? 돈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 봤잖아요. 붙잡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나를 변치 않고 언제나 영원히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누굴 붙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보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만큼 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뭘 세상에 덜 가져야 되고 뭘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십니까? 이제는 오직 말씀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는데 아직도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은 왜 내게는 없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없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그런 모습.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천국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들이 이곳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천국이 바로 이런 자리구나. 이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좀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좀 그래서 이제는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달려 나오는 모습, 그게 교회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1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때문이다. 여기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말씀이 시편 우리가 19편 7절 11절 말씀인데 이건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시편 16편 5절 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산업, 잔의 소득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물질이 나의
산업의 자네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온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니까요. 구약시대 때 다른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오직 뭐요?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소득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그 찬송이 바로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 이 말씀들, 주님께서 하신 역사들이 모든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 기울였다는 말은 집중하고 그쪽으로 이제 향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뭐요? 주님 말씀만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여기 보면 영원히 행하려고. 그냥 한순간 내 마음에 들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게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은혜 주셨는데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데 이제는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 영원토록 사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날 이루실 때까지 확신하는, 시작과 끝을 막 끝까지 뭐요?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2018년 새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 말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고통 상황 가운데 그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붙들고 넘어져도 말씀으로 넘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사는 모습이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빛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